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한 반년 가까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선지자로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악해짐으로 해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 무엇이든지 악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일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은 모두 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기초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원죄를 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모든 완악함,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너무 범람하고 악해져서 성경은 인간이 하는 것마다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창조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항상 회개를 전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라고 일깨우시고 요한이 와서 그런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이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그 안드레는 그 동생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가 어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어부들을 만나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역시 그 부친 세베대의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들은 이제 아마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이 망가져서 그걸 수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거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없고 그 상황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 걸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가서 딱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이제 거기 담겨진 그때의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축소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사이에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또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여기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거기 함께 일하던 일꾼들, 품꾼들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회개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회개라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지만 왜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느냐. 여기 이 윗구절에 바로 그 앞부분의 구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길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사는 게 뭐냐? 무슨 추상적인 것을 떠나서 삶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하고 회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어떤 관계의 삶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내가 하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사는지, 그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계하는 그 관계에 맞는 관계를 하고 세상에서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기분이 나쁠 일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건 왜 나쁜 거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죄를 지었다고 몰아붙이는 것 같은 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뭐 살인을 했는가 도둑질을 했는가, 그것만 안 하고 살면 내가 뭘 회개를 해.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뭘 내가 회개하냐.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왔는데 뭐 때문에 나를 문제를 삼느냐. 인생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근데 회개라는 건 그렇게 지엽적이고 편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뭐를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놓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의 오해에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볼 때에 도둑질한 놈, 살인한 놈 뭐 이런 것만 가득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느냐. 회개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모든 것은 회개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부로 살았는데 뭐 어부로 살든지 장사를 하고 살든지 농부로 살든지 그게 문제는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거는 이 그물이라는 거는 그들의 생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냐, 그러면 그것은 죄악된 삶입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나를 낳은 뜻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이 그냥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도록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은 창조주의,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의 삶의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아시다시피 40일 금식하고 배고프니 돌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고 떡이 되게 하고 밥이 되게 하고 빵이 되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금식이 끝났으니 뭘 망설이겠느냐. 네가 목적하던 금식도 다 끝났는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배도 고프고 한데 돌이라도 떡이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우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생명을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이지 육신의 떡만 먹는 것으로 인생을 다 소비하면 그거는 60을 살면 60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100세 인생을 살면 100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주인이 뭘 맡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살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 중엔 많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60평생 100세 평생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오면 너는 네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내가 세상에 살다 오라고 보낸 줄 아느냐, 이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떡만 먹고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만 애쓰고 돈 버는 일만 애쓰고 거기에는 그런 일도 포함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천사들이 와서 뛰어내리는 것을 받아주게 높은 데서 한번 점프를 해보라 뭐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나 안 여겨주시나.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을 자꾸 시험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중하게 여겨주나 안 하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내 반응이 극단적으로 달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나 아니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좀 뭐 리스폰스하고 아니면 등을 지고, 그것도 인생 낭비입니다.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생명을 네가 능동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미 삶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미 사람으로 지어서 보내셨는데 여전히 귀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보나 안 보나만 날마다 이것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뭐 이렇게 떠받들어 주나 아니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근데 저부터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회개할 일이 쌓였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성경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주어져 있는 동안에 육신이 먹고 사는 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랑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 뭐 요런 이 세상에서 일만 관심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인생 낭비를 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게 살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살 거 걱정하다 살고 오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이상의 소중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이 다 먹고 사는 일, 뭐 이런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인생 낭비하고 그 죄를 짓는 허망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세적인 생명의 세계를 눈을 열어보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거 의미가 없다, 뭐 물고기 잡아서 사는 거 의미가 없다, 그거 다 그물 집어던지고 농사하는 것 제 땅 팔아 집어던지고 그날부터 뭐 전도하러 다니란 얘기냐, 그날부터 목사 되란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고기 잡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의 마음의 비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어제 거기에다가 눈을 받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2018년 새해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생의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내 인생의 의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이 한 해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 제자들이 회개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회개란 말 자체가 지금 자꾸 마음에 걸리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곧 부르시니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셔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도와서 이 물고기 잡고 아버지 이 사업이 이 어업이 꽤 그래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꾼을 불러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이 아버지가 할 정도니까 꽤 규모 있게 배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일꾼도 아버지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불쌍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버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지. 이거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천주교가 처음에 1700년대에 천주교가 먼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조상 제사를 금한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반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우다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정약종이나 이 세 한 형제입니다. 근데 정약용 같은 사람은 목민심서 같은 아주 훌륭한 책도 쓰고 기중기 같은 것도 발명하고 아주 한국의 개화 문명을 새롭게 하는데 정조시대의 유명한 인물입니다마는 그들이 천주교를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여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믿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제사 지내는 문제예요. 제사 지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권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지역에서 제사 지내면서 이 제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집에 모시는 신주를 다 불태웠어요. 근데 이게 조정에 관하에 알려져 가지고 이게 조정에까지 서울 중앙에까지 다 알려져 가지고 나라에서 천주교를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교, 이 사악한 종교다. 이래서 금지해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이유가 뭐냐면 조상을 모르는 이 불쌍놈들이다. 기독교는. 근데 여기도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 중에도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윤리와 사상은 효입니다.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셔서 제사 잘 지내는 게 우리 한국의 모든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가장 가족 중심 사회, 가장 혈연 중심의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이 모든 것에 우선해요.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지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는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성경이 뭐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도록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혈연 가족만 가족인 줄로 알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만 위해서 일생을 살다 가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고 그 모든 인류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이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대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해야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아주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면 저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 그때로서는 가장 아주 죄악된 시드니가 되든지 서울이 되든지 무슨 뉴욕이 되든지 세상에서 제일 번화하면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도시가 니누에였습니다. 그 니누에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 도시를 향해서 외쳐라. 만약에 40일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성 전체가 망하고 무너질 것인 것을 네가 가서 선포해라.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가지고 그거 잘못하다가 뭐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때려서 죽이고 뭐 모함을 하고 뭐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면 니느웨 성이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저거는 아주 못된 우리 민족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 보면 오히려 그런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강대국 때문에 약소국은 채 억압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망해야 일본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 종자들은 또 강대해지고, 저거는 망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되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거기 가가지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한 계획을 풀어서 잘되게 하시면, 이 요나는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이게 누군가가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이 타서 이게 풍랑이 멈추질 않고 점점 심해지고 이 배가 이렇게 침몰될 지경이다. 누가 문제가 있는지 제비를 뽑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요나를, 이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뭐 쉽게 물속에 집어던질 수도 없고 고민을 해요. 이 요나가 이렇게 걸렸는데 네가 무슨 잘못을 하늘에 저질렀길래 도대체 이러냐? 요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물속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아주 괴팍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운 사람 회개하는 거 그래가지고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도 미운 놈은 그냥 즉사를 해서 망해버려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요나라고 못해요. 우리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런 얘기가 이 요나 1, 2, 3, 4 짧지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장 읽은 요나 3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제는 고레배 속에 나왔거든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베옷을, 이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왕이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악행을 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것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인 게 싫은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돼. 내 가족만 위해서 살다 가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가족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웃을 섬기라고 더 효과적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가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또 세계를 섬기고 이게 뭐 꿈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은 게 이거를 전부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우리 남한 사람들도 북한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망하기를 바래요. 북한 망하기 바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기 바라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까? 물론 반반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내 속에도 한편은 망했으면 좋겠고 한편은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살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 다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가족 있는 사람이 가족 없는 자처럼 살라고 그러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떡한다? 지나간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그것만 생각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만 생각하고 살다 가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다가도 지금의 모습을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0년 살아도 더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끝뿌리가 어디 있냐면 내 목숨만 생각하고 내 사는 거,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거의 깊은 뿌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고통을 받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뿌리에서 모든 죄악이 다 이 뿌리에서 나온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할 게 산처럼 쌓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온 걸 확신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던 삶의 목적,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이 바라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잘 되면 남의 교회 망해도 별로 관심이, 이런 고백하면 저거 목사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뭘 믿어요? 자 교회도 제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도.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뭐 해요? 세습해요. 세습. 어떻게 그거를, 아마 세습 안 한 대형 교회 목사는 눈을 못 감을걸, 내 생각에. 눈이 감기겠어요? 과장된 것 같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생각하고, 주님 나의 마음에 좀 때를 벗겨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좀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런 걸 우리들이 극복해 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교회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이거 훈련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내 혈연 관계는 없지만 혈연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자녀된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이 되면 어때요? 미워도 사랑. 미운 거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서로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되고 이런 게 안타까운 거지. 가족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미워도 뭐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밉지만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지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